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486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주님만이 받아주셔서 예배의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부족한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오직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올리고 또 우리를 새롭게 부활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속히 멈춰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한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들이 안타까운 생명을 희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전쟁을 속히 멈춰주십시오.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어지러운 세계 경제 가운데 우리 한국의 경제를 지켜주셔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빨리 회복되어지고 또 회복된 경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아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요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또한 준비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들이 그 복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썩어질 몸이 다시 부활하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주님 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고한 생명들, 특히나 어린 생명들, 힘이 연약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떨어지는 포탄에 아버지 하나님 힘없이 그 목숨을 잃는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속히 전쟁을 멈춰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한국의 경제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금리가 솟아서 또한 그 가운데 고통받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과 어려움들 주님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경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를 주님께서 또한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이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산교회 아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일간도 은혜 중에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변함없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고단한 일상 중에서도
매일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늘 새로워지며 날마다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당신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고 믿음이 약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지 못하였나이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선하심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에도 암으로 고생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한 넘어지면서 입술이 열리지 않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또한 병으로 기관지가 마비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었고 병마다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을 닫아버린 권사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일림회에서 기부하기로 하였으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곧 월소도위에 기부하였습니다. 옷이 350kg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30개의 분리개척교회와 300명의 선교사 파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국에 가 있는 우봉성 유월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며 문화와 종교와 다른 외지에서 여러 모양으로 위협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위한 일념으로 견디며 충성하고 있습니다. 아든가 시향부부 선교사님도 반석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앞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 모든 주일학교가 부흥 성장케 하셔서 다음 세대에도 믿음의 유산이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자와 교사에게도 큰 은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박범식, 김채연, 박성훈, 이주연 수험생들이 입시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로를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북한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하시며 빠른 시일 안에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며 어둠에서도 빛을 감출 수 있도록 북한에 복음이 심어지고 복음이 주는 참된 교회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지하교회에서 지켜나가는 그들의 신앙을 기억하시고 한국교회가 그들을 잊지 않고 무시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영혼을 거는 교회, 배움의 생명을 거는 교회, 서로에게 삶을 거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1월 13일에서 17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는 특별실독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추수감사주일 및 이웃사랑장치도를 통해서 장기 결석자들과 새신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리듬 지도스 및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계의 각조 정쟁을 멈추어 주시고 복음 선교를 위해 흩어져 있는 성도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수요 예배를 마치고 전도하는 전도팀에게도 많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쉬면서 외국 가셔서 많은 은혜 받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에는 자천주교로서 말씀조차 살아있는 줄조차도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단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푸길래 부족함 없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목사님
가정에도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조이필 분옥사님 위에도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개월 반 동안 많은 성경을 찾고 가르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사오니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리딩 지저스를 읽어보셨겠지만 리딩 지저스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제 1, 2, 3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신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좀 이제 리딩 지저스에 그 주제들이 그리스도와 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요. 저는 그래도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우리가 읽고 나아가는 진도에 맞춰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서신서들 몇 개를 좀 찝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번 주에 하고요. 다음 주에 고린도 후서를 하느냐? 안 하고요. 갈라디아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는 이제 또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다 읽고요. 또 갈라디아서를 읽기 때문에 좀 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서신서들을 좀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나간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겠는데 고린도전서 오늘까지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참 문제 많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문제로 시작해서 문제로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가 있을 수 있나?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도 역시 많고요.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지적하시고자 한다면 아마 고린도 교회보다 더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속해 있기 때문에 더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주님의 눈에서는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좀 색안경을 끼고 보기보다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차이점은 주님이 들춰냈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차이점이지, 이 문제가 있다 없다의 차이점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막 욕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만나면 아쉬운 말 할 줄 몰라요. 아니 본인 다니는 교회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하면서 왜 이렇게 비난했냐. 네, 샘플처럼 이제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만 이제 모든 교회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가지시고 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결과를 내가 참. 네. 이 개요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로는 이제 기원은 53년부터 54년에 이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장소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배경을 좀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봤지만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여기서 1년 반을 머물렀어요. 그래서 1년 반은 그때 굉장히 긴 시간이는 이제 축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오랜 시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교회가 생겨났겠죠. 그리고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 문제를 접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그 전에도 이미 편지를 보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앞에 있는 편지는 모르죠. 아마 고린도 전전서라고 좀 명칭을 붙여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전서가 첫 번째 편지는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이 교회에 편지를 썼다라고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좀 이해하려면 고린도라는 도시의 문화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문화를 좀 보면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조금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몇 가지로 좀 압축을 해놨는데요. 음행과 세속적인 행위가 악명 높은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음행은 이제 제가 뒷부분에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리고 해운업을 위한 전략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 해운업은 이제 도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죠. 해운업이 발달될 수 없으면 대대적인 도시로 발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각종 무역이 이루어지고 또 교통이 뻗어나가는 요충지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운업을 위한 전략적인 위치가 있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는 음행과 세속적인 행위가 다른 도시보다는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났겠죠. 그리고 상업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또 수송의 중심지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범죄와 성적 타락과 그다음에 종교적인 신전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야,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누군가를 가리켜서. 그러면요, 이건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간음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로 치면 지역을 비하하는 것처럼 이제 사실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죠. 싸잡아서 이제 그 모든 지역을 다 그렇게 표현하는 건 바람직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근데 그만큼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당시 사람들에게도 음행의 도시로 인식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네 하면 간음하는 걸 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톤은 고린도 소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거는요, 창녀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창녀를 창녀라고 표현하지 않고 고린도 소녀라고 표현하면 사람들이 저 소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도시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었던 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문제가 등장하는 게 또 뭐예요? 성적인 문제를 또 지적을 하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도시의 이런 문화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여과 없이 유입되고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이제 이 신전에서는 1000명의 신전 매춘부가 있었대요. 1000명이라는 숫자에 사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그만큼 이 좀 문란하고 성적으로 그런 타락한 도시였다. 이게 이제 고린도의
도시의 문화적인 배경이었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지적하지만 이런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가 뭔가 주변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영적으로 올곧게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전파했더라도 교회의 문제점은 항상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이게 뭐가 잘못됐다라고, 물론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뭐 우리에게만 좀 특별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도 이제 펼쳐지고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린도 편지의 놀라운 점은요, 이거예요. 읽다 보면 혹시 이게 놀랍다고 느껴지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웠는데,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너네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냐? 라는 식으로 저라면 이야기를 전개해 갈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요, 문제를 지적하긴 하지만 이 성도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따가 그 앞에 인사를 살펴보겠지만 성도로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고 편지를 쓰면 너희 구원이 정말 받았는지 확실한지 다시 한번 살펴봐라 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런 투의 말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좀 놀랍게 다가왔고요. 그러니까 제기된 문제 자체도 충격적이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극단적인 도덕적 영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에게 약속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것이 박탈됐다라거나 아니면 그것이 흔들리는지 한번 살펴봐라, 이런 식의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구조는요, 요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구조는 아닌데 좀 재미있는 구조여서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전체를 하나로 좀 꿰뚫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걸로 고린도전서 전체를 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시작을 해서 교회의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의 분열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과 결혼에 대해서 다루죠. 이것은 이제 물리적인 몸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상에게 바친 음식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데, 음식은 몸을 위한다라고 해서 역시 몸과 좀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 예배를 위한 지침인데, 역시 이것 교회는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부활은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몸으로 좀 전체를 이렇게 꿰뚫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어떤 신학자는 이제 구조를 좀 살펴봐놨어요. 이제 영적인 몸과 이제 육체적인 몸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나름 이제 좀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선호하는 구조는 물론 이렇게 나눠도 거의 비슷해요. 구조가 제가 선호하는 구조는 이제 좀 이렇게 좀 나누는 거고요. 1장부터 4장까지, 물론 1장에는 인사말이 포함되지만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좀 생략을 했습니다. 1장부터 4장은 교회 분열에 대한 문제를 다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부분을 읽어나가다 보면 제가 이제 분열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막 읽다 보면 이게 정말 분열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분열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분열의 문제와 연결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1장부터 4장까지를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5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장은 어디까지 나아가죠? 결혼에 대한 부분까지 나아가죠. 사도 바울은 결혼하라고 그래요, 말라고 그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네, 맞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간 억울한 결혼 생활이 있으면 이 말씀을 빨리 저도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이따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잘 가지고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8장부터 10장은 이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상의 제물과 그다음에 주의 만찬에 대한 부분들. 결국 음식이죠. 주제가 막 우상의 제물과 주의 만찬은 주제가 굉장히 벗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이제 예배에 대한 참석했을 때 이제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 모임에 관한 것. 그래서 이제 각종 은사를 예배 시간에 방해가 되게끔 남발해서 사용하는 것. 이제 그런 문제들을 다루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장에는 아주 중요한 부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의 키워드를 보면은요, 고린도전서가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어갑니다. 문제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분열에 대한 문제, 성에 대한 문제, 음식에 대한 문제, 예배 모임에 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부활. 요 부활도 사실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구조가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이 성경을 좀 펼쳐시면서 좀 쫓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중간중간 구절을 좀 이제 읽을 건데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해서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은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사말은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인사말부터 아주 독한 말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인사말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인사말만 놓고 보면은요, 마치 어느 게 이 교회 지명을 빼놓고 만약에 보기를 주면 이 인사말이 어느 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인사말이냐라고 문제를 낸다고 하면요,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인데 5절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제 인사말은 앞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녹여낼 이야기들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모든 말과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풍족함이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6절에 가시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견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증거는 고린도 성도들이 증거하는 게 견고하게 되는 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타난 증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견고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된다는 건 결국 뭐랑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식이 우리 안에 그냥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죠. 제가 그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을 넘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심하게 흔들리진 않죠. 그리고 7절에 가면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해요. 그 풍성한 지식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부족함이 없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절에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지적할 건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지식이 너희를 믿음에서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기다리는데 부족함 없이 하고 끝까지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제 9절에 가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인사말만 보더라도 아주 굉장히 이 은혜가 되는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인사말만 가지고서는 정말 고린도 교회 앞으로 문제를 지적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아주 은혜롭게 인사말을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인사말이 9절에서 딱 끝나자마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10절에서 바로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10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국 뭐예요? 분쟁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쟁이 있었죠? 파벌을 만들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드는 것만큼 사실 지독한 독버섯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교회라는 한 몸으로 나아가잖아요. 로마서에도 살펴봤고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살펴볼 건데, 근데 한 몸 된 교회가 파벌 때문에 세 개, 네 개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가서는 더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 다루고 있는다라는 측면에 봐서는요, 교회 분열만큼 악성 종양이 없어요. 이것만큼 악한 독버섯이 없습니다. 이 교회가 둘로 나뉘어 싸우게 되면 언제 끝나죠? 화합하고 서로 사랑으로, 이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읽으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감싸 안고 막 그러면서 회개하고 끝나나요? 아름답게?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로만 남는 것처럼 정말 둘로 갈라져야 끝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듣지 못한 교회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화합하고 싸웠다가, 심하게 싸웠다가 화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얘기가 있으면 혹시 아시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제가 들은 한에서는 없어요. 마치 우리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동화 속에 나오는 해피엔딩 이야기처럼 동화 속에 막연히 있을지 몰라 라고 생각은 되지만 현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적 문제도 심각하지만 그것보다 사도 바울이 분열의 문제를 먼저 다루죠. 바울에게 속한다, 게바에게 속한다, 아볼로에게 속한다. 그래서 그 분열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나서는요, 이제 제가 4장까지는 계속 분열의 문제를 다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8절부터 31절은 마치 우리가 언뜻 읽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능력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열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원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이 헬라인들, 이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였어요. 그리고 능력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무력하게 보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파벌을 지어서 누구를 따른다라고 하는 건요, 뭐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뛰어난 스승을 따른다. 철학적으로 뛰어난 가르침을 하는 그 사람 밑에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는 게바가 너무 능력 있게 설교하는 것 같아. 게바 막 굉장히 막 다혈질적이고 난 그런 게 마음에 들어. 그래서 게바 편인 사람. 아니야, 사도 바울처럼 선교 여행을 이렇게 많이 따는 사람이 없지.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이들의 모습은요, 마치 세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능하다, 또 지혜롭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장에 가면 어떻게 얘기하죠? 2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갑자기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연약함 가운데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따라서 파벌을 지을 게 아니라 원래 나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에 한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오랫도록 말씀을 전하셨지만 강단에 서실 때는 또 항상 두렵고 떨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런 거 맞아요. 저도 이제 걔가 그렇게 횟수로 오래되진 않았지만 매번 쓸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린 마음, 그리고 이 우리 자신의, 제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이 항상 나타납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전했다는 거죠. 왜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이런 것들을 성령으로 보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그렇게 했지만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벌을 지어서 그렇게 하는 건 이 약함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들이 생각할 때 지혜 있어 보이는, 능력 있어 보이는 리더를 따르겠다라고 파벌을 짓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아가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고, 사도 바울이 전했고 성령님이 그런 연약함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타내 보신 모습과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그럼 사역자들은 뭐냐라고 정리를 하기 시작하죠. 사역자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3장에 하나님의 동역자다. 누가 뛰어났다라기보다는 누구는 이 물을 주고, 누구는 씨를 뿌렸고, 누구는 물을 주고 이러지만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인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죠. 그럼 도대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냐? 그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나아가는 자들이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두 가지 관점이에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인 동시에 또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들, 성장해 가는 자들. 육체적인 나이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지어져 가죠? 언제까지 지어져 가요? 죽을 때까지죠. 죽을 때까지 지어져 갑니다. 우리가 이제 연세가 되시면 갈래표 올라가시는데, 갈래표 올라가면 다 지었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 지어져 갑니다. 제가 목사 한 수 딱 받을 때까지 다 지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다 지어져서 제가 이 자리에 쓰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지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역자들과 성도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하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결국 뭐예요? 계속해서 분열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이 복음적인 측면과 계속 연결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룰 때 항상 그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고 나서는 해결책으로는요,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그래서 이 자랑하지 말고 이제 판단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다시 한번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은 이 연약함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4장 5절부터 21절에 이야기하죠. 이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4장 9절을 보시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0절까지 읽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계속 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은 이런 연약함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 같지만 여전히 줄이고 목마르고 비천에 처해지고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거고요. 이런 연약함 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분열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그 분열의 문제의 원인이 뭐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걸 부인하고요, 세상이 지혜롭다는 걸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는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신의 사역의 예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이 분열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7장은 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한마디로 음행하는 자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제 음행하는 자의 문제를 다루는 것 중에 그 1절에 그러죠. 이 1절 끝에 보면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물론 이제 아마 계모일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아주 심각한 음행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있는 이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유입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는 자유하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자유하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라고까지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5장이 아니라 6장 12절이죠. 예, 죄송해요. 6장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6장 12절에 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것은 가한다는 건 맞지만 다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모든 것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내가 얽매일 수는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음행의 문제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이 6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나타나는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6장에서 그런 문제들은 성도가 천사도 판단하는데 교회 안에서 판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오늘날 그 법적 소송의 문제는 다 교회로 갖고 들어와야 되나요? 네, 아니에요. 그 법정으로 가서서 하시는 게 맞아요. 다만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이 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최대한 또 우리가 다뤄야 하죠. 사도 바울은 그 5장에서 음행하는 자의 문제를 다루면서요, 이 자를 교회에서 추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장으로 다시 가면 이 자를 좀 추방하라. 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면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줬다라는 말이 뭐예요? 정말 사탄에게 갖다 줬단 말인가요? 네, 교회에서 추방했다라는 말이에요. 당시는 교회가 이 문제를 일으킨 성도를 징계하고 치리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도 징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회에서 원래 그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말뿐인 징계인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가 왜 그렇죠? 징계 받으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자숙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면서 정말 바짝 엎드리겠어요? 아니면 아니 교회가 여기뿐이야? 이러시겠어요? 우리 참 부인하기 어렵게도 우리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아니, 교회가 여기뿐이야? 딴 데 가면 되지. 니들이 뭔데 날 징계해? 이게 사실 우리의 반응입니다. 당신은 이제 오늘날도 없는 건 아니에요. 당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당회를 열어서 징계하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전까지 어쨌든 권면을 하죠. 당신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추방까지 했고요. 그래서 그가 육신은 비록 멸하지만 그 영혼은 구원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그를 추방했다는 거. 이 추방했다는 게 그를 믿음에서 내쫓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5절의 표현은 전혀 그런 게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속 이 사도 바울은 이 6장에 걸쳐서 이제 음행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요. 이 음행이 문제인 이유가 뭐예요? 6장 이게 12절부터 20절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6장 18절을 보시면 음행이 문제인 이유가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게 이제 음행이 문제인 이유죠. 이 6장에서 중요한 표현은요, 이제 이 13절과 14절인데요. 이거 언뜻 읽으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사실 구분이 잘 안 돼요. 6장 13절과 14절 보시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갑자기 배와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어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그래요. 배가 음식을 위해 있고 우리 배는 마치 먹을 걸 탐하는 것처럼 음식을 위해 있어요. 근데 이 둘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나중에 가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몸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않고 주를 위해 있는다. 근데 음식과 배는 하나님께서 다 폐하신다, 멸하신다라고 했지만 우리 몸은 어떻게 하세요? 14절에 보시면 권능으로 다시 살리시리라. 이제 음식이나 배는 서로가 서로를 위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다 폐해지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몸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의 음행이 몸 밖에 그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행이 문제다라는 거고요. 우리 몸은 주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밖에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음행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나서요. 사도 바울은 이제 결혼과 독신의 문제까지 나아가요. 이제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결혼과 독신의 문제를 다룰 때 이 정욕을 제어할 수 없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결혼하라. 결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되려면 결혼하면 돼야 안 돼요. 결혼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 되려면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해야 돼요. 안수할 때 안 줘요. 결혼 안 했으면 안 줘요. 능력이 없어서 결혼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결혼해야 줘요. 언뜻 봐서는 결혼도 안 하고 홀로 하나님만 딱 바라보면서 독실하게 살아가는 게 더 영성 있어 보이죠. 그리고 목사들은 그러지 않아 보이지 않아요? 언뜻 비교해 봤을 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거든요. 신부가 더 결혼도 안 하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더 드리고 한다. 아니에요. 그것은 본인의 몸을 너무도 모르는 거죠. 정욕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마치 정욕을 나 자신이 제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어 못해요. 정욕을 제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어서 음행의 죄를 짓게 되면 결혼하라. 근데 다만 사도 바울은 그래도 자기처럼 있는 게 독신으로 있는 게 좋다. 또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이나 남편을 위할 시간에 하나님을 더 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아이가 셋이잖아요. 근데 아이 하나인 많은 가정에서 요새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나 아니면 셋이다. 왜냐하면 많이 낳을 사람은 많이 낳으려고 하고 안 낳을 사람은 이제 하나로 끝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이신 분들이 이제 막 이제 셋을 낳고 싶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 솔직한 마음은 너무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좀. 이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물론 이제 많이 되겠지만 목사가 되게 믿음 없는 말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요새 우리 막내 배변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장난감 변기에 이제 앉아서 거기서 사이클하는데 우리 첫째 둘째도 되게 잘했어요 거기서. 근데 남자애라 그런지 장난감 변기에 앉아서 하면 오줌이 분수처럼 앞으로 씻어서 제가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손으로 대고 하라고 그랬는데도 그냥 얼굴에다 싸가지고 막. 그래서 참 너무 힘들다. 제가 정말 세 발의 피만 얘기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셋인데 하나인데 셋을 낳겠다 하면 솔직히 좀 말씀드려요. 셋이 너무 힘들 때가 많다라고 좀 솔직히 좀 왜냐면 그걸 알고 좀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약간 당한 케이스라 제가 뭐 이게 계획을 세워서 셋을 낳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성의 문제에서 결혼과 독신의 문제까지 나아가면서 이 17절에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7장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뭐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자녀분들 중에 결혼 안 하신 자녀분들 이제 계신 것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신방할 때면 이제 그런 기도 제목들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 사람인지 이제 결혼해야지라고 누가 이제 물어보면 결혼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어쨌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각 사람의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뭐 결혼하라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계속해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거나 아니면 우리와 다름으로 인해서 그를 정죄하는 시각은 또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요새 많은 그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 끝까지 이제 독신으로 있겠다라고 하는 설문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1인 가구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참 그래도 많이 나아야지 좀 나라적으로 보면 이익이긴 한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넘어서 너무 그렇지 못한 또 우리와 다른 모습을 판단하고 또 비판하는 것은, 이제 그런 사람이 교회 오면은요 적응 못해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소외감 느끼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고 막 이러는데 이제 혼자 와서 또 아이 없이 그런 상황이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소외감을 느끼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막 혹여라도 왜 결혼 안 해? 이게 위안답시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 엄청난 돌을 던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굉장히 결혼을 늦게 한 케이스인데 39에 저도 이제 했는데, 전 37살 때까지만 해도 제가 못할 줄 알았어요. 이거 직업도 변변하지 않고 신학한다고 하는 이 나이 많은 사람과 누가 결혼할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딸이어도 절대 안 준다. 나 같은 사이면 제 딸이어도 절대 안 준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했죠. 그때 제가 피해 다녔어요, 사람을. 왜냐면 그거 물어볼까 봐. 누가 왜 계속 결혼 안 해? 이거 누가 물어볼까 봐. 누가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는데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너무 우리가 이제 우리와 다름으로 인해서 이제 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은 좀 우리가 자제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이제 이 8장부터 이 11장까지의 10장까지에 걸쳐서는 이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우상에 대한 제물은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살펴봤죠. 그때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먹어도 되고 안 되고. 일단 출발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하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먹을 수 있어요, 그죠? 모든 음식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에서도 전도에서도 얘기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누가 와서 이거 우상의 제물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어떡해요? 라고 누가 얘기하면 맛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게 되는. 그 원리가 뭐라고 했죠? 제가 그때 덕을 따라서, 덕이 되냐 안 되는 걸 따라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덕이라는 표현보다는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하는데 어떤 걸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런데 사랑의 관점으로 좀 그걸 다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관점이 아니에요.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우린 자꾸 이것을 율법적으로 딱딱 나누는데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할 때 그 앞에서 막 삼겹살 지글지글 먹고 싶다고 이렇게 삼겹살 냄새가 또 되게 멀리 퍼지잖아요. 이거 구워야 돼요, 안 구워야 돼요? 밀폐를 시킬 수 있으면, 진공 상태에 들어가서 냄새가 빠지지 않게 밀폐를 시킬 수 있으면 먹어도 되죠.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안 먹어서 맛도 몰라요. 그러겠네요. 어쨌든 맛은 모르더라도 돼지고기를 굽는다라는 걸 그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사랑의 관점으로 다루라는 거죠. 율법의 관점이 아닙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다루는 건 다시 바리새인의 시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다 주어졌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의 관점으로 하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인데 외국의 신학 잡지를 보면 신학자 겸 목사가 표지 모델로 등장을 하는데 한 손에 뭘 들고 있냐면 시가를 들고 있어요. 시가를.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들죠.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표지 모델인데 제가 한 손에 담배를 들고서 표지 모델을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는 순간 바로 어떤 생각 드세요? 설교 듣고 싶으세요? 예, 맞아요. 안 듣고 싶으시죠? 예, 예.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사랑의 관점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율법적으로 안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는 누군가가 이걸 보고서 믿음이 연약해질까 봐.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룹니다. 사랑의 관점으로 다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어디까지 나아가요? 사도의 권리까지 나아가요.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복음을 전한 걸로 인해서 그거 먹을 권리가 없겠느냐? 하나님도 그 곡식을 터는 소의 입을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럴 권한이 없겠느냐? 내가 왜 텐트 천막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근데 이 권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관점으로 다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우상의 제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도의 권리까지 나아가고요. 그러면서 바울의 본복에서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9장 12절에 이 성경을 보시면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 중심이죠. 뭘 안 한다고 했을 때 바울이 그걸 율법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다 자신이 권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자유하지만 뭐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못하는 게 많아. 세상 사람들은 율법적인 이유로 보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왜 그렇죠?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죠. 이 근처를 다니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닌데 가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인지 지나가시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세요. 근데 저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시면 저 멀리서 저도 보고서 이제 걸음걸이를 좀 약간 껄렁하게 걸었다가도 제가 똑바로 이렇게 걷는데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막 이렇게 걷다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저도 갑자기 막 이렇게 그러면서 다닐 때도 조심해야 되겠다. 일단 제가 기준에 양천구에서는 다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뭐 아내랑 운동하다가도 막 이렇게 성도님도 만나고요. 길을 이렇게 걷다가도 하여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주 뵙고 하여튼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본보기에서 배우라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10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본보기에 대해서 배우라라고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10장은요 마치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냈을 때 그들이 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음료를 마셨다라고 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뭐예요? 이들은 동일한 음료, 동일한 음식을 먹었지만 여러 가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뭘 이야기하냐면 먹는 음식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음식이 그들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거면 하나님한테 반역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겠죠. 그런데 그 신령한 음식을 먹었지만 이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잖아요. 민수기 보면 끊임없이 불평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신령한 음식 먹으면서도 왜 이렇게 불평을 하죠? 그건 음식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음식은 우상의 제물이어도 자유하다.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사랑의 권리로 제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본문에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결국 사랑의 원리로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자세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가지고 문제가 된, 우상의 음식을 가지고 문제가 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본보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이렇게 나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예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지침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11장이 오늘날 이제 여자분들이 읽으시면 좀 납득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하죠. 뭐 이야기하죠? 11장에 머리에 쓰고, 마치 오늘날 히잡처럼 여자들은 뭘 쓰고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것은 이제 당시의 시대상을 좀 반영을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가져와야 될 것은 문자 그대로, 그러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내 머리에다가 막 수건을 씌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문자적으로 말씀에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해서 막 히잡을 씌우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제 단정하게 하는가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우리가 그 외모로서 나타나는 경건한 태도, 이런 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니가 주중에 이제 새 옷을 사주시면 그 주일까지 못 입어요.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주일까지 못 입어요. 입고 싶은데 새 운동화 주중에 이제 제 어렸을 때 까발로라는 기억나시죠? 그거 까발로 사주면요, 진짜 발로 다 까고 다닐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을 막 받아요. 근데 그거 주일까지 못 신어요. 빨리 신고 싶은데. 왜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새 옷과 새 신으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너무 율법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뭘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어릴 때 이제 부활주일이면 우리 권사님들이랑 다 하얀, 그것도 하얀 한복, 마치 정말 세마포를 입은 것처럼 하얀 한복을 입히고 촛불 들고 막 이제 나갔어요. 그때 예배 때 주무시다가 다 앞머리 이렇게 막 태우시고 막 그러셨는데, 결국 그것도 뭐예요? 너무 이게 이럴 필요까지 있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자세를 옷에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그렇게까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단정한 마음과 단정한 옷가짐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 또 주의 만찬에 대해서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오늘날 우리는 딱딱 있어서 혹시 만찬할 때 2개 집으시는 분 안 계시죠? 뭐 실수로 2개는 집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한번 집었는데 이걸 또 내려놓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2개 먹은 적은 있지만 약간의 의도성이 저도 약간 반영된 건 있지만, 당시는요 이 주의 만찬 오면은 이 만찬을 시행하는데도 부정적인 것들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뒤에 뒤늦게 온 사람들이 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다 먹고 다 마셔서 정말 만찬이에요. 만찬. 며칠 굶고 왔다가 그냥 다 배 채우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도요 파벌주의, 앞에서 얘기했던 파벌주의와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또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2장에 이제 예배를 방해하는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은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뜻에 따라 나눠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각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르게 나타나요. 천편일률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은사가 더 뛰어나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장에 가서는 결국 사도 바울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읽었지만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끝까지 남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앞의 내용과 계속 연결이 됩니다. 사도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그것도 결국 무슨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랑의 관점으로. 이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랑에 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관점이죠. 물론 저같이 가슴보다는 이제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가슴보다는 좀 머리가 먼저인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머리가 뭔가 이해되고 정리가 돼야 그게 이제 비로소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가 싫은 건 저희 아내가 그러는데 저희 아내는 감정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지적을 해요. 그러지 말아라. 자꾸 지적을 하는데 가끔 지적을 하고 나서 돌아서면 제가 씁쓸해요. 너무 사랑이 없어서 제 자신이 좀 씁쓸한데, 결국 은사의 사용에 대한 지침은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그 지침과 같은 것임을 보게 되고요. 누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점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은사를 추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은사는 한국 교회에서 잘못된 영향으로 나타나는 게 뭐죠? 내가 이런 은사 받았어 라는 자신의 영성의 뛰어남, 자신의 경건의 어떤 고지에 올라갔다라는 약간 이런 쪽으로 나타났죠. 근데 은사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은사를 추구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5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15장은요, 우리가 이제 잘 곱씹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긴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 어느 하나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짧게만 좀 다뤄야만 합니다. 이제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까지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3절과 4절에 반복되는 것은 성경대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은 성경에 원래 기록된 대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이게 좀 이상하죠. 먼저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거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2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1차 때 이미 먼저 전한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왜 먼저 너에게 전했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이거 헬라어 프로토인데요. 이것은 이제 첫 번째, 먼저라는 의미도 있지만 넘버원, 제일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마치 순서로 얘기했는데 사실 이것은 중요한 것을 너에게 전했다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전했다라는 건 제일 중요한 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 복음의 정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이야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31절에 가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결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날마다 목숨을 끊는다는 뜻일까요? 무슨 의미죠? 날마다 죽는다. 우리 앞에서 분열의 문제를 다룰 때 살펴봤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연약함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죽지 않고 살아서 그 능력을 보일 것을 자꾸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이 부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것에 있어요. 이게 진짜 능력,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연약함 가운데 사도 바울을 성령님께서 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있으면 아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진정한 능력은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은요, 우리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그대로 죽으면 끝날 것 같거든요. 이 막다른 골목에서 이거 그대로 내가 더 이상 아무 소리도 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사장돼 버릴 것 같고 없어져 버릴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주목할 것 같지 않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소리를 치죠. 내가 살아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얘기했던 연약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6장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이 고린도전서는 이 문제를 다루지만요, 문제를 다루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요, 복음의 정수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짚어 주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날마다 복음 앞에 선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우리가 가끔 이걸 자꾸 망각을 해요.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저도 막 이 시간 막 떠들었는데요. 저 역시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 나의 강함을 내 힘으로 드러내려고 하죠. 문제 많은 교회에서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안에서 복음의 정수를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가만히 계속 묵상하면요, 로마서보다 더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더 이것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 실제적인 그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 해결책을 다루는 것을 보았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봐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의 뛰어남에,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 가운데 또 어떤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이 복음의 능력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이 복음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죽지 않는 내 자아와 자꾸 복음의 법칙들이 부딪혀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데 하나님의 들어쓰심을 거부하고 자꾸 우리의 강함으로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또 우리가 날마다 죽는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안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복음을 잘 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강함으로 십자가를 증거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부활시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죽지 않고 썩지 않아서 여전히 살아있음을 소리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들은 복음의 원리대로 또 그 들은 복음의 진리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11월 13일 월요일부터 또 17일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오전 5시에 한 번만 드리고요. 이 내가 만든 열매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 본당 3층에서 진행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11월 18일 토요일 10시부터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각 전도회별로 업무 분장표 받아가시고요. 또 회장 포함해서 5명 이상씩 참석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금요 비전 기도회는 제2복음다왈 복음장 주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요. 사랑의 전도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1월 16일 수능을 앞두고요.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또 성도님들께서 이름 불러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리딩 지저스 이번 주에 고린도후서 6장까지 읽게 돼 있는데요. 조금 여유가 되시면 이 구약 성경에서 읽지 못한 부분들까지 성도님들께서 읽어 나아가시면서 우리 45주 성경 통독을 함께 또 우리가 완독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다른 소식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